안녕하세요. 지니의 책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자 서문 1933년 11월 네빌은 돈도 직업도 심지어 입을 만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인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인 랍비 압둘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압둘라,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압둘라가 대답합니다.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너무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네빌은 분명 뉴욕의 72번가에 있는데 압둘라는 그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압둘라는 덧붙여 말합니다. 자네가 이 문을 통해 나갈 땐 이젠 더 이상 71번가의 거리를 걷는 게 아니네.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져 있는 거리를 걷고 있는 중이네. 이곳은 바베이도스인 거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는 나에게 묻지 말게.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라고 말하지는 않네. 자네는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걸어 나가게. 압둘라는 네빌 고다드의 스승입니다. 그는 괴상한 모습을 한 흑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흑인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기에 네빌이 집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에 저런 괴상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허풍스러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하층민에 속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압둘라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고 이분의 강연에는 변호사, 의사, 과학자 등의 엘리트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흑인, 아니 오히려 더 괴짜처럼 터번을 둘러쓴 이 흑인에게는 왜 다른 흑인들이 느꼈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신이 만든 자신에게서는 어떤 한계나 결점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했던 이 흑인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번엔 한 남자가 전쟁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강의를 계속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 남자는 자신이 집에 도착한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이미지가 되어 그것이 실체라는 느낌이 들고 만족감이 들자 상상을 그만두었습니다. 며칠 후 이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가겠다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몰래 타령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찾아가 사정을 해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상이던 것이 이 책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며 비정상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습관적인 마음의 반응과 행동들을 바꾸려 듭니다. 바로 그 남자가 네빌 고다드였습니다. 또 지미 플러라는 한 흑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흑인이 대우받지 못했던 시대에 그는 네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네빌은 스승 압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계라는 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장애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자 그는 재산 45달러로 사업을 시작해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흑인이 성공을 할 수 있나요? 왜 압둘라와 네빌은 그 당시 흑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흑인에 대한 차별은 분명 모든 이들이 세워놓은 한계가 아닌가요? 하지만 네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피부색이나 인종,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괴상한 이야기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빌은 강연을 시작합니다. 네빌과 그의 스승 압둘라는 이 법칙으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이 의식의 법칙이 충만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칙은 그냥 마음에만 적용되어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려는 법칙이 아닙니다. 일종의 마음의 도피처럼 잠시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문제를 겪을 때 시선을 향해서 할 곳이 이 외부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의식이 비추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싸우기보다는 완벽해진 의식을 갖춤으로 세상이 그것을 투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은 무너지고 마음에서 비추는 것이 맞추어 세상은 다시 재건됩니다. 네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을 갖고 이 이론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안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진리를 증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삶을 충만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상상이라는 것을 이용하려 했을 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무슨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 되는 건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라도 끌어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할까? 라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까지 쏟아집니다. 네빌은 이것들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줍니다. 직접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기도 하고 강의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단서는 고대 문헌의 상징들 속에서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냥 믿으라는 설교식의 강의가 아니라 자신이 법칙의 실천가였기 때문에 원리를 밝혀주고 실천할 수 있게끔 명확히 나타내줍니다. 여러분은 나라는 것을 바꾸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좌우합니다. 그 원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피부 색깔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성공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말투나 피부색이나 인종적인 문제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애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의식 상태 때문입니다.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 따라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속박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날 강의, 의식 그 유일한 실체. 오늘 밤 여러분은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수업에 오신 분들 모두 원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그림 하나씩은 마음속에 지니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5번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 동안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기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 강의를 통해 커다란 이득을 얻게 될 겁니다. 우선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나 지구상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고대의 성경을 쓴 사람들은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본적인 법칙에 역사라는 옷을 입힌 채 우화적인 형태로 교훈을 전달했던 겁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견제하지 못한 대중들에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잘 믿는 대중들에게 우화의 형식을 빌려서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인격화시킨 것은 하나의 인격체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우화를 역사로 교훈을 전달하는 도구들로 교훈 자체로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궁극적인 의미로 오해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와 그 알갱이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본질의 차이만큼 성경의 외형적인 측면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뜻과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몸을 흡수해야 할 음식과 배출해야 할 음식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적인 능력도 깨어난다면 소화기관처럼 성경의 우화와 비유 밑에 깔린 마음에 관련된 생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계속 일깨워지면 우리 역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성경의 외관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이 강의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에 관련된 유용한 해석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4가지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뽑아 고대의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마음에 관련된 진리를 남극 숭배 사상과 태양에 관련된 우화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자들이 아는 것만큼 인체의 구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고, 현대 천문학자들이 아는 것만큼 하늘에 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그런 것에 대해 거의 알지는 못했지만 현명하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발견한 마음에 관련된 위대한 지혜를 남근 숭배 사상과 천재의 구조 속에 맞추어 표현했습니다. 남근 숭배 사상은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근 숭배 사상, 그 자체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경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생활에 유용한 마음에 관련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성경 속의 2가지 걸출한 이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또는 여호와로 번역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을 지칭할 때 쓰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고대인들은 약간의 상징들을 사용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라고 불리는 고대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안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발음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수학자들이 더 높은 수학의 상징들을 이해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더 높은 히브리 언어의 상징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과 달리 히브리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데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욤, 해, 바, 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상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의 이름 중에 첫 번째 문자인 욤은 손 또는 씨앗을 말합니다. 그냥 손이 아니라 창조자의 손입니다. 만약에 창조자와 그가 창조한 세상을 구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고르자면
그것은 바로 손이 될 겁니다. 유인원에게 있는 손과는 다릅니다. 유인원의 손은 음식을 먹을 때나 나무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무언가를 만들고 어떤 형상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이 없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손은 만들어내는 자의 손이자 창조자의 손입니다. 이 손은 세상 속에서 만든 것을 정하고 형상을 짓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성경을 쓴 사람들은 첫 번째 문자 욤을 일컬어 손 또는 모든 창조물이 태어나는 궁극적인 씨앗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자의 해로 넘어가면 고대인들의 해에 창문을 상징을 주었습니다. 창문은 눈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문이 있는 것처럼 집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자인 바에는 못의 상징을 주었습니다. 못은 물건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and는 세 번째 문자인 바로 씁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가운데에 바를 넣어서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문자인 해는 또 다른 창문 또는 눈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설명한다면 눈이며 창문이며 손등이 방금 설명했던 방식은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의 욤은 여러분의 인식인 I am mess, 역주, 나의 존재, 나의 의식을 뜻하는 사전에 없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이 인식으로부터 인식하고 있는 모든 상태들이 나옵니다. 눈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문자는 해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인 마음속의 상을 그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이외의 어떤 것을 상상하거나 인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 푹 빠져 있을 때도 생각하는 자인 여러분 자신과 생각하고 있는 대상들이 구분된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세 번째 문자의 바는 그렇게 생각한 대상을 나라고 느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존재를 자신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상상의 세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바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의 드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무언가를 인식하고 나서 실제로 이미 그 모습이 됐다고 인식했습니다. 신의 이름 중에 마지막인 네 번째 문자, 또 다른 눈인 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세상 속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외부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맞춰 외부적인 세상은 항상 스스로를 건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욤, 해, 바, 해는 만물이 창조되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금 자신 위의 것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이나 가구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것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모습이 된 것을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신의 이름인 요, 해, 바, 해를 완성합니다. 마음속으로 영상이 현실로 드러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자, 다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요수아, 예수입니다. 우리는 요수아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닮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처음 세 글자인 욤, 해, 바는 아들의 이름에서도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글자에다 쉰과 아인이 뒤에 붙여 요, 해, 바, 신, 아인이 됩니다. 앞에 세 글자의 욤, 해, 바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습니다. 해는 자신 위에 어떤 다른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바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자신을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상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 상상한 것과 하나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 대한 지배자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힘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의 이름에 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인간이 되는 것을 의식했을 때 아버지가 그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무언가를 인간이라는 상태 안에는 넣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쉰을 이 목적으로 주었습니다. 쉰은 이빨을 상징합니다. 이빨은 먹어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는 것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먹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아들에게는 있습니다. 나의 무지로 인해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태어나게 했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태워버릴 불꽃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들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해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서는 신 또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창조했던 것들로부터 아들을 떨어져 나가게끔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지금 이 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난다면 저는 더 이상 방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제 안에 방을 먹어 치워버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계속 다른 곳에 주의를 놓는다면 그 방은 오로지 나의 외부적인 세상 속에서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아들에게 절대적인 지배력을 준 것은 그의 이름 속에 놓인 쉰 또는 이빨입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에는 그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안에서는 어떤 것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것조차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한 번 창조된 것은 아버지, 즉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 안에 영원히 간직됩니다. 그러나 나의 세상 안에서는 모든 잘못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되었을 때 나의 무한한 자비로 나 자신에게 무지로 인해 내 세상 속에 만들어낸 것과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지배의 권능을 주는 두 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분의 의식이 하느님이고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지배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거나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에게는 상상 속에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는 3차원 마음의 능력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 안에서 이들 두 가지 이름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이름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요, 해, 바, 해이자 요, 해, 바, 신, 아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상의 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는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적으로 더 작은 세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이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만약에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원이자 방향키를 쥐고 있는 마음이자 기도를 이루어주는 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생각의 능력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집니다. 성경은 마음에 관한 드라마일 뿐 역사적인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약간의 상상력만 가미한다면 성경의 내용 안에서 마음에 관련된 통찰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현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들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가축들과 땅 위의 모든 것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의 현상대로 창조하셨으니 곧 하느님의 현상 속에서 그를 창조하셨더라. 창세기. 고대의 스승들은 성경의 첫 부분인 1장 안에 하느님과 인간은 하나이고 인간은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지배한다는 기본 진리를 세웠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라면 하느님은 우리와 떨어질 수도 없고 심지어 가깝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깝다는 말 자체는 분리되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무엇이지? 라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의식이자 인간의 인식이며 인간은 I amness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들은 형성되기 때문에 인생의 드라마는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세상 만물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행동하고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은 사실로 받아들인 대로 미래를 바꿉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은 비록 당장 현실에서는 거짓처럼 보일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인 느낌을 유지한다면 곧 그것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훈련되지 않는 마음은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현실처럼 받아들인 데에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은 그 상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잠이나 잠과 비슷한 상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고대의 스승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스승들은 인간의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때 인간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미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